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많이 지금 못 나오셨는데요. 유난히 이번 주간에 몸이 좀 좋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네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또 코로나 아니어도 또 다른 문제로 질병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오늘 아침에만 제가 코로나 확진입니다 하는 성도의 연락을 3명한테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만 거의 1시간 간격을 두고 아이고 확진 받았습니다. 양성 받았습니다. 양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희는 부모님이 음성이 계셔서 음성을 자주 가니까 저러더니 검사했더니 음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음성을 좀 다녀야 되겠는데 자주 양성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대부분은 많은 고통은 없지만 그래도 또 평소 앓던 감기 몸살보다 좀 심한 분도 있고 그 정도 되는 분도 있고 더 조마조마 지금 불안해가지고 계속 검사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까이 접촉해가지고선 난 음성인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꾸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 건강하신 분들 더 힘내시고 특별히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 더 힘을 내셔서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시 올 확률이 아주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을 내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기침이 계속 나고 근데 코로나는 아니랍니다. 병원 갔더니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는 약이나 잘 먹으라고 해서 감기라고. 그것도 감사하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4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여럿 계실 텐데요. 영상으로 참여하시더라도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아무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 없이 편안하게 아무런 그 소위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애기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는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있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또 문제가 항상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았을까요? 고민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아브라함 아무 걱정거리 없이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만 살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나름대로 살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그죠? 한마디로 그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몰랐겠죠. 안 썼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각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그 어려운 시간들, 스트레스 중에 제일 강도가 센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참 많은 그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압박, 문제 당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바리새인들 반대에 부딪히고 여러 번 있겠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마 마지막 한 주간, 그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 다가올 때까지 이 고난의 주간, 조금 있으면 우리 고난 주간이 오는데요.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혔을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가르친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미 예수님 그것도 아시고 회개의 기회까지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이니까 좀 그래도 평안하고 안정되게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힘든 그 순간에,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어떤 감정의 폭발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거나 힘들어 하신다거나 아파하신다거나, 분명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것은 분명한데 엄청난 문제가 눈앞에 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도 지금 같이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정말 담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담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실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앞장면에 있어요. 앞장면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겟셋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겟셋마네 동산. 땀이 핏방울처럼 흐를 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38절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신의 심정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였어. 너무 머리가 아파. 걱정이 아파. 어느 정도로 야들아 나 죽겠다. 네? 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정도다. 죽음의 문 앞까지 갔다. 죽음 직전이 죽음의 그 지점까지 내가 이런 것 같다. 그러니 내 이 고민스럽고 죽을 정도의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난 기도해야 되겠다. 전 여기서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방법이에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다 있어요. 당장 우리 지금 코로나 이 문제가 모두의 문제가 세상에 40만, 50만, 60만, 예? 지금 전 국민의 15%, 16%가 넘어간다고. 이제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가까이 우리 가족, 우리 옆에, 우리 자신들이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의 방법을 좀 배워봅시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출발점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3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9절에도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도 두 번째 기도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44절에도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한마디로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큰 문제를 던져줘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바로 보고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뭐다?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받는 문제들을 다 내보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다 내보냈어요.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힘들어.
근데 이거 받는 쪽쪽 다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다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에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배반해요. 그게 누구든 사람은 나를 서운하게 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서운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그 번인나가 그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녀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는 막 죽을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속에 울분이 많이 찼는지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술 취한 여자가 들어왔나 할 만큼 막 기도하는 게 두수도 없고 막 쏟아놓는 거예요. 네? 쏟아놨어. 다 쏟아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사무엘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던져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면 돼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에 가야 내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부모도 친구도 뭐 돈도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은 천지의 주인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 방법 이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아니, 난 하나님 믿어요. 말로만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으면 맡기는 거죠. 왜 못 맡깁니까? 믿지 않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유, 이거는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믿으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친구랑 같이 저 장거리 운전을 해가는데 친구가 어제 면허증 땄어.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럼 어제 면허증 딴 사람한테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야 우리 집에서 한숨 자고 가자 그러지 못 맡겨. 왜?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맡겨 그걸? 그런데 30년 무사고 한 베테랑 운전수야 친구가. 그럼 당장 맡기지. 맡기고 나는 쿨쿨 좀 자지 피곤한데. 간단하잖아요. 왜 주님 앞에 맡기질 못합니까?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못 맡기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둥켜 안고 씨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잘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잖아요. 왜 못 맡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실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죽을 지경의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으나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파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런 아픔과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하늘로부터 천사를 내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방법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했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 문제가 늘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앞니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극히 부정적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여호와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실질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서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게 될 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까? 여유가 생겨요. 나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께 내려놓은 자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맡기고 사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맡겼는데 그 마음에 무슨 복잡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그런 골짜기가 바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왜 받는 거 하니까 이상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떨어져 있어. 그래서 늘 성공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는데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맨날 백마탄 왕자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상 속에. 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려면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숲속의 공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공주가 안 되면서 맨날 왕자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상은 저만큼 있는데 나의 현실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병원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의사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신경성입니다. 무슨 병에도 신경성이라는 말이 다 들어붙어요. 네.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한 진단입니다. 근데 신경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저도 병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의사가 하는 말이 동네 병원에 다 하니까 목사님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내려놔요. 집사가 감히 목사한테 맨날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좀 내려놔요. 맨날 신경 쓰니까 그렇지. 어쩌다가 한참 오랜만에 가면 아이고 이번에는 목사님 잘 버티셨네. 오랜만에 오셨네. 맨날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다 알잖아요. 다 맡기면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예? 너무 여유 없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세상의 영혼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미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 네? 그러면 2000년 동안 모이신 사람 뭐 다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십억, 수백억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엄청난 계획, 뜻을 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오셨는데 모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계획 안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도 다 계획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도 상상이 안 될 만큼 그 엄청난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은 핵심 멤버를 몇 명을 택했어요? 12명.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 뭐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명인데 그만큼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분과에 있으면 전문위원들이 다 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 된대요. 이 조그만한 나라 5년 앞으로 다스릴 정부를 구성하는데 수백 명이 준비를 하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몇 명? 12명. 그 중에 한 명은 실패. 11명. 나중에 제비 뽑아서 한 명 보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성이 모자랍니까? 생각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유가. 예, 우리가 해야 할 일 참 많습니다. 세계 복음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역을 복음화.
이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참 열정을 가진 건 너무너무 좋고 필요한데 열정과 헛된 꿈, 허망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어느 부분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힘들고 분주하고 빡빡한 일정이에요. 빡빡해.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사람 키우는데 실패하셨어요. 아니 천하에 예수님이 실패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교회를 안 떠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떠나분들이 계셔요. 오늘도 제가 한 분한테 문득 생각이 나길래 전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 눈이 안 보이는 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왔는데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한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전화 드렸는데 또 전화 생각이 나서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무리 말 안 하는데도 한번 가볼게요 라는 말이 안 나와. 와 대단해.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통화를 하면서 참 통화를 했는데 뭐 안부도 묻고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조심. 아이고 목소리가 보니까 감기 걸리셨네.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나 얼굴도 보고 싶은데 예배당 세려졌는데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아유 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나와요. 갈게요 소리가 안 나와. 와 대단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 어떤 분은요 또 계속 안 나오는 분한테 통하면 아이 갈게요 꼭 갈게요 그런 분도 있어 또. 그런데 보면 또 안 나왔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말 주변을 좀 한마디면 딱 5분이면 싹 사람 마음을 녹여가지고 좀 그런 능력을 주시지 왜 안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딱 말씀해 야 나도 실패했어. 예수님이 나도 실패했어. 12 데리고 할 줄 알았는데 그 하나가 말이야 완전히 배신하대 그거. 그러실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맙시다. 너무 빡빡하지 맙시다.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가자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맙시다. 또 하면 돼요. 2번 실패했어요? 또 하면 돼요. 예, 가룟유다 아니면 마띠아를 세우셨어요. 12명 세우고 나니까 그 12이 또 속사도라고 그러죠. 또 속사도 세웠어요. 그 속사도들이 또 성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또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이 선교사들이 막 번져나가가지고 지금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도 좀 가지십시다.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해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걸 잘 못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위장병 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잖아요. 소도 돼지도 양도 사자도 호랑이도 위장병 안 난답니다. 체하지도 않고 위궤양도 안 걸리고 혹시 잘못된 음식이 들어오면 획 토해버리면 끝난대요. 장이 탈이 나는 일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개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못 먹어서 배가 골아도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그래서 위장병이 없대요. 정신병도 없대요. 근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개나 고양이는 광견병 주사를 맞이잖아요. 이 사람 닮아가니까 그런 거야.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음의 여유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의 여유가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는 거 하니까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의 여유는 그저 무계획적인 여유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지는 여유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오. 똑같은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말이지 대책 없이 무조건 밀어넣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욕심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보다 분명히 좋은 것이고 완벽한 것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도 이루지 못한 목표도 무조건 넘어가면 무대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나갈 때는 그분에게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더 완벽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걱정할 게 없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믿으면서도 자꾸 중간 점검을 해요. 자꾸 수시로 확인을 한다고. 참 돼가나? 좀 되고 있나? 여러분, 콩나물국 끓일 때 끓기 전에 뚜껑 자꾸 열면 어떻게 돼요? 비린내 나서 콩나물국 못 먹어. 완전 끓을 때까지는 좀 덮어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기다린다니까. 고기도 구울 때 자꾸 뒤집으면 육즙이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딱 올려놓고 적절할 때 한 번 탁 뒤집고 한 번 더 뒤집어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자꾸 뒤집으면 맛없는 고기만 구워 먹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죽하겠냐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아이고 좀 마음 놓고 가만히 있지. 자꾸 중간 확인 들어갑니다. 몇 %나 됐지? 얼마나 됐지?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그래. 착각하고 됐지? 중간 점검. 여러분, 맡겼으면은요, 방법도, 속도도, 결과도 다 맡겨 놓으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우리가 얻는 겁니다. 암 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대요. 어떤 환자는요, 몸속에 암이 엄청 크대요. 커. 그리고 의사 입장으로 볼 때, 야, 이건 얼마 못 간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분은 너무 낙천적이래. 그분이 볼 때. 혹 그분이 신앙인일 수도 있고.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밝대. 근데 이분은 암과 함께 자기 수명을 다 산다는 거예요. 80, 90 연세 드실 때까지 그대로 아프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의사가 볼 때도 암이 아주 작은 거야. 가만히 둬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항암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큰일 난 것처럼 그러고 얼마 못 산대 그분은.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암이 가져다 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 같다. 100% 맞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 부분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뚜껑 덮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는가? 모르고 간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셨잖아요. 네? 배반할 것도 아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리고 담담하게 가셨던 이유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유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참 평안과 큰 복,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맡겼다면 내 속에는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어떤 조급함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중간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맡겨놓고 나는 여유 있게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욕심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방법도 시간도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맡길 때에 내 속에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계산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맡겼다 하면서도 또 들춰보고, 맡겼다 하면서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이렇게 어리석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겼으니 이제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이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만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오 걸어가신 하나님, 안주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많은 핍박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온전히 아버지께 맡김으로 자신은 그 문제에서부터 예외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혼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에 빠져서 낙심 중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이 일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강마리 권사님, 이재현 권사님, 연약한 육신으로 해서 박순남 권사님, 고령으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신은경 성도님, 폐이식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선교사님, 김영철 선교사님,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가족이 또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 그 이외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몸살로 감기로 수많은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육신이 온전히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전을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길이며 영원히 사는 길이며,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고령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 박순남 권사님, 강마리 권사님, 이재형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외롭지 아니하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이숙자 권사님, 신은경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악한 암세포는 흔적조차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암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이식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김열증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면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지체가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건한 모습으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평안 가운데, 더 강건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고, 자가격리 가운데서도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으니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 가정의 파송 선교사 있습니다. 2 파송 선교사와 한 협력 파송 선교사, 차여진 선교사님 곧 일본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의 발전을 주시고 그 영혼들을 두루 살피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차유진 선교사님 가정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안생명 선교사님 비자를 위해서 잠시 귀국해 있는데 하나님 비자의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다시 나아가서 더 성숙한 은으로 더 성숙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속히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22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국내 후원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방글라데시 3개 교회가 있습니다. 5명의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지본, 볼, 우샤모이, 벤자민, 토마스 5명의 꿈나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영혼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과천이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 영생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없도록, 한 영혼도 하나님 택정하신 영혼들이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이 지역에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감당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